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33면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11장에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지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왜 세겜으로 갔느냐? 온 이스라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1절부터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워졌을 때와는 사뭇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지고 한 번에 세워짐으로 그 일들이 끝났고 또 일종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지명으로 왕이 되면 또 다른 인준의 과정들이 필요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아마 왕의 위를 계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왕의 계승 절차가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세겜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북쪽에 있는 도시이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지금은 왕의 어떤 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중심적인 지파이지만 전통적으로 장자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도 굉장히 강한 그런 지파였다는 얘기죠. 세겜성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되어지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북쪽 지파의 지역까지 이 르호보암이 올라갔다는 자체에서 이미 르호보암의 왕의 자리가 굉장히 견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죠. 아니 인주를 받으려면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면 되는데 북쪽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간 거죠. 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안 간 겁니다. 아예 이 사람들이 네가 왕이 되려면 올라와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그런 말하자면 정황이 느껴지는 대목인 거죠. 어쨌든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굴욕적일 수도 있게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으로 올라간 거죠. 올라갔더니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갔더니 여로보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자기 선대 왕 때에 그 반역을 꾀했다가 애굽으로 망명했던 말하자면 반체제 인사인 거죠. 그 여로보암이 그 곳에서 북쪽 지파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이 그래서 왕이 끊임없이 말하자면 없애려고 해서 애굽에서 숨죽이면서 지냈던 그 여로보암이 그 북쪽 지파 사람의 대표로 서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에게는 적지 않은 위협과 충격, 굴욕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 유다 지파를 빼놓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10개 지파이니까요. 12개 지파 가운데에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함께 군대를 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은 건지 아니면 이 베냐민 지파도 나누어져서 이 르호보암 편에 쓴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 여러 이 주석자들은 유다 지파만 남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 때 유다 지파 안에는 그 시므온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 지파는 땅을 배분할 때 제대로 된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냥 유다 지파와 이렇게 말하자면 묻어서 지내는, 그래서 어떻게 독립적인 어떤 지파라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마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 지파,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르호보암을 말하자면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자리에 선 겁니다. 거의 대다수가 말하자면 위협적인 가운데서 르호보암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 우리를 많이 억압하고 우리를 너무 많이 착취했다. 세금을 좀 줄여주고 부역, 노역을 좀 줄여주면 우리가 섬길 의향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단히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느끼기에는 기분이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이 너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르호보암도 얘기를 듣고자 3일의 말미를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3일의 여유를 주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러 자문을 구하는 이야기들이 말씀에 적혀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을 모았던 그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쓰십시오. 지금은 조금 굴욕적일지라도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랐고 자기가 세웠던 그 젊은 관료들의 이야기들을 듣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되게 기분 나쁘지 않냐고. 여기서 밀리면 끝까지 밀리는 것일 수 있다고. 여기서 아주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미 군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승산 있습니다. 저 앞에 납선 사람들만 몇 명 쳐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럼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고. 너희들이 다 죽었다고. 나는 전걸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굴욕적인 과정이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상해 있는,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일종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 지파들이 그 부분을 무시하고 왕을 오라 가라, 그리고 왕에게 조건을 내세우면서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걸 들어주면 내가 섬기고 안 들어주면 끝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 양보해가면서 좀 잘해보자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젊은 관료들이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서러움을 일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래서 그대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기다렸다는 듯이 깨끗이, 그럼 너희는 너희 집안만 섬겨라. 유다 지파만 데리고 놀아라. 우리는 꾸미겠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역군 감독인 아도람을 보냈다 적고 있습니다. 역군 감독은 결국 그 모든 지파에서 왔던 그 노역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렸던 사람이었으니까 상당히 그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존재였겠죠. 그래서 그 아도람을 보냈는데 그 아도람마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모습이 보여지죠. 그걸 듣고 르호보암이 일단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이제 다시금 화가 나니까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쳐서 다시 나라를 하나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스마야의 말에 의해서 그 싸움이 거기서 멈추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나라였던 그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말만 잘했어도, 르호보암이 그때 자기 자존심 좀 내려놓고 진짜 섬기는 자세로 내가 너희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잘 섬기겠다, 그렇게 말 한번 잘했으면 그 나라가 그렇게 갈려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리석음, 교만함, 그의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 그런 치기들의 모습들이 결국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눠진 게 이 르호보암이 이때 말을 잘못해서 나눠진 것일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르호보암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문제의 발단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죄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의 사치와 또 권력을 유지하는 일들 가운데 백성들의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일들에 백성들이 눌려있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약간 차별적인 요소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기가 있었던 유다 지파는 특구로 지정을 해서 세금을 잘 걷지 않는 그러한 땅으로 두고 나머지 이제 지파에서 세금을 열심히 걷어다 사용하는 그 수없이 많은 건축들, 수없이 많은 자기의 식솔들,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썼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백성들을 짓눌렀고 그 백성들이 그것에 대하여 해소를 원했을 때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거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 그때 솔로몬이 잘했으면, 솔로몬이 좀 정책을 잘하고 공평하게 했었더라면, 좀 사치를 줄이고 좀 더 모든 사람들을 잘 등용하고 했었더라면 수없이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입니까? 솔로몬의 타락입니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솔로몬만 잘했더라면, 르호보암이 잘했더라면.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고 군상들이 모여있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도 있고 여로보암도 있고 10개 지파도 있고 그 이전에 솔로몬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잘못과 일들을 통하여 역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되어졌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은 정리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결국 이렇게 하셨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일이 결국 왕국이 나눠지는 가장 큰 이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그 일들을 대처하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은 오래전부터 진행됐고 예고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법으로 뒤집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여지 없이 그렇게 강팍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확언해 주시면서 싸우지 말라고, 이미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너희들에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냥 받아들여.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심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음을, 그 주권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목인 거죠. 르호보암이 그러한 백성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원로의 자문을 듣고 젊은이들의 자문을 듣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길을 잃은 거죠.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 뿐일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얘기를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먹고 있는 일들을 누군가가 지원해주고 건드려주기를 바란 거죠. 근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신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깨어있음이 있었더라면 3일 동안 자문을 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논할 게 아니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만 했다는 얘기죠. 르호보암이 그때 하나님 앞에 깨어 자신의 잘못과 아버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었더라도,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니까, 여로보암에게 이미 얘기한 거니까, 여로보암에게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 네가 그렇게 해도 이미 여로보암에 다 내가 얘기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자신의 말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입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자리를, 중심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죠.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나라가 다 초토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루살렘의 직전에서 멈추어 주시죠. 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고 벌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러 여유와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이 일들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로보암을 짓누르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방법들이 아니었고, 왜 이렇게 요즘 내 주변에 나한테 대든 놈들이 많지?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의 말기에 여러 대적들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깨달았어야만 했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길을 잃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대적이 많은, 그 문제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원하신 겁니까? 너가 날 떠났으니까 넌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한 구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답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그는 내려놓지를 못한 거죠. 아직 자기를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울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일 힘이 아직도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에 갇혀버린 거죠.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여로보암 나한테 왜 이렇게 덤비지? 내가 충분히 쟤는 해결할 수 있어. 그 문제에 그가 매여 있으니까 정말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를 군사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억압하고 해결하고 여기 짓누르고 그래서 그냥 여기 땜질 하면서 조금씩 그냥 이끌어져 나가면서 이래도 가니까 이게 그래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그것이 후대에 이르러 르호보암 때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이 열왕기상,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들, 이 안에는 대단히 많은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곳이고 싸움이 있는 곳이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간적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궁중 얘기 들어보면 암투도 많고 막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대목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생각들, 계획들, 그들의 바램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신 거죠. 하나님께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모든 문제들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유 솔로몬 좀만 잘, 아유 르호보암이 이때 이 얘기만 잘하면 그때 한번 승질만 한번 죽이면 얼마나 이게 좋았을 텐데 막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그런 기분들. 아, 이 사람들 이거 무슨 뭐 이렇게 IQ가 떨어지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제대로 알아서 그 이방 신들 안 섬기고 좀 하나님 잘 섬기면 그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왜 모르지 이걸 막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람들 같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르짖고 깨어있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근데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식어지는가.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예배 드릴 수 있음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뭐 설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린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쭉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늘 찬양이 왜 저러내는 둥, 설교가 왜 저러내는 둥, 오늘 뭐 이렇게 예배 온도가 뭐 이러는 수없이 많은 그런 불평과 불만들, 평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첫 사랑과 첫 감격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놀랍게 식어지는 모든 과정들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대단한 거예요. 평화로운 기간들이 그래도 20년, 30년 가거든요. 20년, 30년 가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 조금만 잘해지면 금방 우리는 뭐 1년도 2년도 안 돼서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초점이 흐려지는데, 그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대목이 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는 정말로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중심을 잊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그 해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결국 그 문제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비롯됐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우린 접근을 해봐야 돼. 나 진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욥처럼 내가 시험을 받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요 생각하기에는 그런 케이스는요 한 1000만 중에 하나 정도 될까요? 욥 같은 케이스는 많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내 죄를 내가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바리새인처럼 난 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럼 오늘따라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는지, 나를 왜 이렇게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운전하다 가다 보면 그날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아니고 가장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들에 대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운전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들,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들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치관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뭐가 진짜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뭐가 세상의 가치관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치관처럼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물들어져 있는 모든 세상적인 기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 일들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자기를 부정함으로 늘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이런 누림이 정말로 내가 날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누리는 것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이런 누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하려는 하나님의 부탁과 당부의 시작인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르호보암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르호보암도 어떻게 보면 핑계 될 수 있겠죠. 아버지 때문이라고. 근데 이건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것 때문인 거죠. 거기서 돌아섰더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투영하고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